오늘 하나님 나라 큐티 본문은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곧 왔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그와 함께 왔다. 그런데 예수를 넘겨줄 자가 그들에게 신호를 짜주기를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아서 단단히 끌고 가시오 하고 말해 놓았다. 유다가 와서 예수께로 곧 다가와 랍비님 하고 말하고서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손을 대어 잡았다. 그런데 곁에 서 있던 이들 가운데서 어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서 그 귀를 잘라버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가르치고 있었건만 너희는 잡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다.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그런데 어떤 젊은이가 맨몸에 홑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다. 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니 그는 홑이불을 버리고 맨몸으로 달아났다. 코로나가 온 나라와 온 세계에 다 퍼져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두려움을 줍니다. 미국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30만에 가까운 숫자가 감염되었습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즐기는 모든 생활은 사람들이 있다는 이유 하나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에게 지금 코로나가 두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입니다. 내 주변 아끼고 사랑하는 분들이 생명을 잃게 될까봐, 특히 나이가 많으신 부모님을 모시는 분들이나 아직 어린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은 외면하고 싶은 위험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될까봐 고민하고 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물론 스스로도 코로나에 걸릴 수 있다는 두려움이 현재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속에는 지금의 코로나보다 더한 죽음의 공포가 가득합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보낸 무리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들의 손에는 칼과 몽둥이가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미리 짜여진 각본대로 예수님 앞에 다가와서 입을 맞추고 랍비어하고 가증스러운 입맞춤을 하였을 때 그들은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고 손을 대어 잡습니다. 그러자 곁에 있던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쳐서 잘라버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이 말고의 귀를 칼로 잘라버린 베드로 역시 두려움 가운데서 이것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두려우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겨보려고 칼을 휘둘러서 이성적이지 않은 과장된 행동으로 이 상황을 모면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이 올 것을 이미 마음으로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을 강도대하듯 몽둥이를 가지고 잡으러 왔을 때에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스스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십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물리칠 능력도 있으시고 또 이들을 피할 능력도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행동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죽음과 자신들 사이에 유일한 방어막이셨던 예수께서 순순히 잡히시는 것을
허락하시자 죽음의 두려움에 온전히 직면하게 됩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파묻혔고 겁이 났습니다. 잡히면 예수님과 함께 죽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그들 속에 엄습했기에 예수님을 버려두고 모두 도망가 버립니다. 이것이 3년을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예수님과 같이 보낸 그 시간 동안 수많은 예수님의 일들을 보아온 제자들의 수준이었고 마음의 준비 상태였습니다. 두려움이 연습할 때는 주변이 굉장히 어둡다는 느낌이 들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벗어나고 싶은 생명을 향한 치열한 욕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은 상황을 만난 후 그 상황을 피하고 싶은 마음과 죽음의 두려움으로 인해 긴장하게 되고 그 사람의 평소의 태도를 잃은 채 사고력이 굉장히 좁아지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스스로 목숨을 지키고자 전체를 보지 못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가슴 졸이며 치졸한 대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수없이 보아온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헌식잔처럼 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제자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을 벗어나서 살고 싶은 마음밖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건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아시고 자신의 죽음을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예수님, 전날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는 기도로 죽음을 준비하셨던 예수님, 제자들과 더불어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자신의 피할 수 없는 죽음을 준비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은 제자들의 그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분은 이 죽음의 상황에서도 온전히 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음을 미리 말씀하셨음에도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고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때 어떻게 높은 자리에 올라갈 생각을 하고 그 꿈과 비전에 대해서만 생각했었던 제자들은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잠을 자면서 조금의 준비도 하지 않았던 그 제자들은 막상 죽음이 현실로 막 부딪혔을 때 그 두려움은 너무나 컸던 것입니다. 그들은 죽음의 두려움을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언젠가 믿음의 가치를 놓고 목숨이나 혹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던져야 되는 상황이 올 때 결코 그 목숨을 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을 저도 적나라하게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2007년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에게 피랍되어 있을 때 같이 잡혀있던 23명은 뿔뿔이 흩어져서 감금되었고 저는 그중 다른 3명과 함께 멀리 떨어진 산속 토굴로 보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타지키스탄 용병이 제가 잡혀있는 곳에 왔습니다. 그 사람은 굉장히 사람을 많이 죽여본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얼굴도 뱅같고 사탄 같은 기운이 넘치는 자였습니다. 어느 날 그가 저를 혼자 데리고 산 가까이 가서 총에 착감을 한 채 목에다 칼을 대고 총으로 치고 발로 차면서 개종문을 강요했습니다. 이전에 다른 사람들이 개종문을 여러 번 강요했지만 잘 버텨왔는데 막상 사람 죽이는 것을 너무 쉽게 할 것 같은 그 사람 앞에서는 죽음을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맞대응하게 되는 그 순간이 이르렀을 때는 저는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맞을 때마다 개정문을 앞부분은 따라하는 척하고 나머지는 피하려고 엉뚱한 소리들을 늘어놓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 당당히 못하고, 왜 당당히 맞서지 못하고 엉뚱한 짓거리를 했냐고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했지만 정작 죽음이 눈앞에 이르자 죽음의 공포를 이길 만한 믿음이 없었고 준비도 안 됐던 것이죠. 비록 맞아가면서 개정문을 엉뚱하게 말하며 나름 최소한의 양심을 지켰다고 해서 제가 믿음을 지킨 것인가요?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구차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제 마음은 이미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죽음을 피하려고 발버둥 쳤던 것입니다. 마치 죽음을 피해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난 그날 밤의 제자들처럼 말이죠. 그렇게 실컷 두드려 맞고 다시 토굴에 들어갔는데 그날 밤 한숨도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밤새 앉아서 기도하며 너무 가슴이 아프고 하나님께 죄송해요, 죄송해서 주님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제게 한 번 더 기회를 더 주십시오, 한 번만 더 만회할 기회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때론 우리 기도를 너무 잘 들어주시는 주님, 바로 다음날 아침에 그 용병이 저를 또 불러내서 두들겨 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좀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을까요? 기도로 준비된 것입니다. 두려움은 없었고 오히려 개정문을 시키며 계속 두들겨 맞는데 너무 속이 시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것은 저처럼 믿음이 연약한 저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평생 안고 갈 아픔을 씻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준비되지 않은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두려움을 이길 믿음을 위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항상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늘 마음의 준비를 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제가 정말 믿음이 작지만 힘을 주셔서 어두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을 지키게 하소서. 아버지, 제가 죽음에 이를 것 같은 어떤 두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제자들처럼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 주님처럼 당당할 수 있게 하소서. 그런 힘을 주소서 하고 늘 마음에 다짐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일생 동안 하루하루를 마지막같이 후회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온전히 전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어떤 두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들로 늘 마지막을 준비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세대는 미래의 교회입니다. 다음 세대가 없으면 교회의 미래가 없는 것이죠. 이미 한국교회 50%가 주일학교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 교회에 많은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맡기신 달란트입니다. 교회가 이것을 잘 충성되게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이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 세대와 청소년 교회와 어린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에 만연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것이 주는 공포왕에 대항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격리된 환자들과 가족들, 의료진들의 안전을 위해서 유럽과 미국 온 세상의 전염병 가운데서도 멈추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신 후 개인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르셔서 이 땅에서 주를 알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힘으로 될 수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아오니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힘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잘 자라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맡기신 우리 아이들,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달란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아이들을 썩히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셨으니 그 달란트를 충분히 잘 키우고 바르게 자라게 해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귀한 미래의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저희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신종 코로나가 너무 만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그 공포강에 대항해서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격리된 환자들과 가족들, 의료진들을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금도 세상 모든 곳에서 하나님 일하시고 또 저희들을 보살피고 하나님 이끌어 가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서도, 온 세상의 모든 일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고 이끌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